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사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길에 설 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힘이 들고 나쁜 거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할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인데 한번 돌아보세요. 다 귀하게 여김받고 싶죠. 사랑받고 싶으세요. 그죠? 그렇게 칭찬 듣고 싶지 않으세요? 두 분만 아멘 하시고 나머지 그러면 다 욕먹고 싶으세요? 칭찬받고 싶으시죠? 여러분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존귀해지고 박수받고 칭찬받는 그런 분 되시기 원해요. 그럴 때 전도도 되고 아멘. 그럴 때 내 인생도 가치가 높아져요. 오늘 본문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가정에서 싸움이 이렇게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 부분이 이거 안 지켜서 그래요. 상황은 다양하지만 이 부분이 내 삶이 안 되면 힘들어요. 같이 사는 거. 왜냐하면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해라는 욕구사항은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내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기 바라고 저쪽이 원하는 걸 내가 안 해주니까 터져요. 내가 일일이 다 말 안 쳐. 일일이 말하지 않는 것은 굳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냥 사는 거지. 이러다 벽이 생기면 못 넘어가요. 그거. 상대가 원치 않는 것은 죽도록 하고요. 진짜 원해서 해야 할 건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펑크가 거냐면 이 본문에서 이 섬김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한 것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한 것이라는 용어가 포에오라는 용어로 우리가 굳이 헬라를 가져오면 포에오라는 용어가 썼는데 이게 뭐냐면 당연히 해내는 어떤 상태를 얘기해요. 교훈수문 이제 다양한 이 섬김에 대한 용어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뭐가냐면 여러분 둘로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둘로스도 들어봤고 우리가 서번트라는 용어도 들어봤고 이런 용어들이 많이 이렇게 섬김에 걸려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용어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해내는 거예요. 해내는 거. 그 뭐냐면 해낸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굳이 이렇게 계산적을 넣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몸이 그렇게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이 무척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가 십자가의 죽음 바로 앞에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떠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안 계시는 사유에서 이 사유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으로 성도가 제자들이 살아줘야 하나님 나라가 유지될 수 있고 또 부흥할 수 있고 영혼 구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에오라는 용어를 자체는 하다 이런 용어를 가지고 있는데 영어로 굳이 말하면 to do예요. 체질이화 되어 있어. 이렇게 그냥 해줘야 되는 것들. 한번 보세요. 여기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느냐면 억지로 어떤 것으로 해낸다면 부담이 돼요. 근데 그냥 우리 체질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자연스러워요. 이게 행복하죠. 왜냐하면 보세요. 굳이 이거 주세요라는 얘기를 당연한 것을 굳이 주세요라고 그렇게 요구해서 준다라면 받는다면 그런 인생 버거워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아주 쉬운 건데 이게 우리가 음식을 우리가 공급을 받았다고 볼 때 그냥 와서 물 잔 놓고 물 따라주면 되는 건데 잔을 주세요, 물을 따라주세요,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되게 쉽죠?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재미로운 거냐면 주방에서 누가 조리를 하면 그걸 운반하면 돼요. 근데 앉아서 버텨. 그럼 편해요? 너 차려와, 내가 먹을 테니 하고 버텨서 째려보고 서 있어. 그럼 이렇게 주방에서 그 요리를 하는 부인이 행복해지냐고. 그런데 그거 차려놓으면 컵, 물 따로.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사역동사가 되면 그때부터 인생은 피곤해요. 같이 사는 게 이제 열이 오르기 시작해요. 이성이 좀 지나가면 이제 끝나는 거고요.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상에서 계속 이게 순리적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건데 이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선이에요, 이 선이.
이 무지몽매한 동물 세계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신비하잖아요. 종종 여러분이 이 요즘에 뭐 쇼츠니 뭐 이런 데서 보면은 그 개들이 하는 거를 되게 사람스럽게 하는 걸 보고 감동 먹는 장면이 있거든요. 어느 장면을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때가 되면 밥그릇 물고 주인 앞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밥그릇을 참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필요해서 자기 거지만 갖다 놓고 주인을 쳐다보고 있어서 밥을 주면 그걸 물고 자기 동료한테 가서 새끼한테 가서 주고 또 자기는 서 있어. 그때 우리는 뭐 하죠? 따라서 감동. 지당히 지가 먹어야 할 건데 자기가 그 도리를 알고 그 상황에서 그걸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맛이 나는 거예요. 같이 있을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은 쫓겨나고 개는 자꾸 침대까지 올라오잖아. 맞죠, 안 맞죠? 개가 사람 대접받고 사람이 개 대접받아요. 지금 뒤집어졌어. 왜 그렇게 됐냐면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괜찮으세요? 옆에 분하고 인사해봐요. 개 대접만 또 못하는가? 개 대접이라도 받고 사는가? 여러분이 개만큼만 대접받아도 인생 괜찮은 사람이에요. 요즘에 개는요 계절마다 옷 갈아입히고요, 때에 따라 샴푸해주고요. 혹시 남편 샴푸해주는 분 계세요? 근데 강아지는 샴푸해줘요. 그거 신나다고 개만 또 못해 지금. 왜 이렇게 되냐? 이 본문에서 우리가 걸려드는 건데 그냥 지나간 이야기로 편히 들으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이 부분을 사역동사로 바꾼 용어가 나와요. 이게 디아코노스라는 용어예요. 디아코노는 뭐냐면 사역하다라는 뜻이에요. 목사가 이렇게 이 업무를 보는 것이 사역하는 거예요. 이게 디아코노예요. 그리고 신분적으로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내는 것을 우리는 둘로스라 그래요. 다 이건 자기 직분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다라는 뜻은 그런 어떤 신분적 개념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해내는 거예요. 멋있죠, 여러분? 아빠가 구두를 꺼내면 아이가 달려와서 이게 구두칼을 아빠 하고 이렇게 주면 그것이 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 위치에서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생 자체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살아낼 때 우리의 존귀해짐이 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있죠. 길에 가다가 누가 이렇게 심히 붙이는 분이 계시면 손 붙들어 주는 거 바로 이거예요. 그게 본동사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붙들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누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가서 짐을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이 거들어 주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여기에 속한 언어들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이 이제 좀 더 확산되어져 가면 갈라디아 5장 13절에 어떻게 나가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여기 나오는 용어가 디아코노스예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집사직과 같은 언어가 붙었죠. 그 직분을 받았으니 그 일을 해내야 된다는 거. 이거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인데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본문은 그냥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 가져오고자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있어요. 어머니가 되어져서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언어와 대단히 이렇게 관계가 깊어요. 어머니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1, 2, 3, 4, A, B, C, D 이렇게 해서 자기 업무를 정해놓고 그 업무만큼만 처리하는 영역이 정해진 역할만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무슨 말 아시죠? 아가 태어나면요 이 아이의 100%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해요. 자, 나는 기저귀만 2시간에 한 번씩 갈래. 이렇게 결정 정해놓고 정리하는 거 건강한 게 아니에요. 종종 엄마들이 또 이런 거 있죠. 애는 뭐 3시간마다 젖을 먹여야 돼. 그러놓고 애가 까무러져 죽어도 3시간을 쳐다보고 기다려. 엄마인가요? 그렇게 알을 기르면 애는 나중에 정서 불안 장애자가 됩니다. 먹고 싶을 때 뗐을 때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그램 몇 cc 몇 온도가 아니라 배부를 때까지 그냥 먹고 그만둘 때까지 먹이세요. 자기 충족이 되어야 얘가 인생이 좋아지지 먹다 뺏기고 먹다 뺏기. 얘가 몇 살 안 되면 숟가락과 엄마 찍으러 옵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는 그렇게 계획적인 계산된 삶으로 역사를 정해놓고 메모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사랑의 감으로 모든 걸 쏟아붓죠. 근데 그 사랑 속에서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내죠. 그때 엄마가 계산을 합니다. 얘가 이제 우유는 몇 그램씩 몇 년 먹었고, 그러니까 우유값이 얼마고, 내가 봉사한 시간은 한 시간에 내가 얼마짜리인데 몇 시간고, 엄마가 전부 다 계산 썼다가 이제 24살 때 나는 받아내야 돼. 이렇게 계산하십니까? 그래서 그 계산을 대고 좀 더 더해서 더 많은 내가 수익을 거두려고 이렇게 투자해놓고 나중에 기다리고 그렇게 합니까? 이런 말을 여러분 처음 듣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엄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시간과 장소와 상황과 섬김의 초월적인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희한하게 어떤 애들은요, 밤에는 계속 놀다가 낮이 되면 주무세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엄마에게 초죽음 들 때가 그때입니다. 어른 잘 때 놀고, 어른이 놀 때 지는 자고, 이게 역으로 바꿔져 보잖아요. 그리고 시공을 초월하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이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은 이 시간은 여기에서는 이것이 안 되고 저거 되고 이렇게 안 씁니다. 엄마는 걔가 원하는 걸 다 맞춰주죠.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하는 이 본문이 원하는 그 섬김이에요. 근데 그 섬김이 피곤하거나 계산이 들어가면 너무 지쳐가는데 행복해요. 그 섬김이 행복해요. 그리고 기뻐요. 참 묘한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체화된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이 한 단계 조금 더 들어가면 데라포에로는 용어로 이제 헬라가 지내겠는데 그게 뭐냐면 돌봄을 통한 치유예요. 여기까지 이 섬김이 점점점 가서 사람이 치유되는 데까지 영향이 미쳐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서로가 그런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가족이 이 본문의 말씀에 체화가 되면 그 가정은 천국이 돼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본인의 헌신과 희생을 바닥으로 들고 들어가기 때문이죠.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만일에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분이 무슨 생각과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늘 같이 맞춰서 보좌를 맞춰서 걸어왔다면 살아갈수록 행복해질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생각만 해도 그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런 위치에서 무엇이 원하는 바가 되는 것을 감을 잡고 돕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드디어 파트너라고 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성경에서 한 몸이 되라는 용어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한 몸. 상대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굳이 말해서 요구하지 않아도, 청구서를 들고 오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같이 맞춰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그와 같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섬김의 근본이 그럼 어디서 왔냐? 그 뿌리입니다. 원천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시면 나와요. 자, 인자가 다시 띄워놓고 다시 옵시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게 목회론입니다. 교회론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의 헌신의 그 대가를 통해서 내가 행복지수 누리는 거. 근데 이게 서로 상반이 같이 움직일 때 오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감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그냥 우습게 이야기지만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누가 천국과 지옥을 가봤더니 똑같은 상황이다. 이거는 이제 비유적인 얘기예요. 근데 지옥에 갔더니 젓가락이 1m가 넘더래요. 근데 젓가락이 1m가 넘으니까 젓가락으로 이제 외국인들에게는 포크로 음식을 찍었는데 너무 길으니까 내 입으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서로가 이렇게 해서 자기 입으로 안 들어가니까 다 들고 서서 말라 죽고 있더래. 근데 천국은 서로 먹여주고 있어서 행복하더래. 이 본문의 원리와 같은 거예요. 좀 이해되셨어요? 자, 원리를 알아야 행할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 섬기려 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사역적인 것을 초월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해내지는 것. 오늘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그런 자연스럽게 해내지는 그 상대방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오늘 여기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분이 지금 오시면
말하지 않아도 좋은 차, 좋은 그릇에 여러분이 다 머릿속에 가서 이렇게 곁에 가서 섬기려는 마음들이 있고, 섬기하면 되게 행복할 거예요. 그 사람에게 뽑혀 섬길 때. 맞아 안 맞아? 오늘 다 바꿀게요.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오셨대. 그 점심 대접할 사람 하면 열받아 집으로 삐져갈 사람 있어요? 에이 내가 왜 굳이 그 밥을 하냐, 꼭 그런 걸 때 나를 시키네 이러고 열받아 갖고 시험 든 사람 있어 없어? 옆에 분 얼굴 봐. 그분이 그럴 사람인가? 어떻게든지 집에서 손을 잡아서라도 그 앞에서 한마디 더 걸치고 사진이라도 한 장 남기고 싶어 할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세상에 흉측한 분이 오늘 교회 왔더니 그분 좀 모시고 대접을 하면 시험 들어 안 들어?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그 부분이, 이 부분이 우리가 체화적인 섬김이 몸에 들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대해야 할 상대가 높고 멋지고 훌륭하고 성공적인 사람이 아니고 가장 형편이 없이 낮아져서 강도 만난 사람, 환난당한 사람, 근본이 가난하고 천박한 사람, 파산당한 사람, 인격적으로 이 하로 내려가서 망가져 있어서 누가 봐도 머리가 아픈 사람, 그 사람을 섬기러 가는 거야.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생활로 끌어가면 되게 쉬운 게 나와요. 연애할 때 둘이 앉아서 커피 먹을 때 커피를 놓고 대화하며 서로가 주고받을 때 그 분위기하고 지금 결혼하고 살 때 분위기하고 같아요? 달라요? 양심껏 손 들어봐. 그때 같아 안 같아? 다 머리 흔들잖아. 말을 못 하겠어. 그래서 우리 막 인간 변했다 그러거든. 뭐가 사라졌냐면 이게 사라졌기 때문에. 섬김이 사라졌어요. 연애할 때는 아무리 못된 놈도 여자가 커피 흘리면 얼른 휴지 도와줘. 맞아 안 맞아? 근데 살다 보니 왜 엎질러? 이놈이 이렇게 됐어. 그놈이 그놈이야. 근데 뭐가 바뀌어요? 이게 심령이 변절이 된 거야. 그래놓고 화를 낸다가 뭘 그렇게 먹을 때만 엎질르고 그래? 이렇게 혼내야 정상인 줄 알고 코치를 해요. 그 육군 사관학교 교관 선생님 돼갖고 연애할 때 그랬으면 이미 너구나 안 만났다. 그 얘기예요. 이 지금 성경에 나오시는 이 성님은 바로 그거예요. 높은 곳에서 아래를 지적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약하고 힘든 사람을 알아서 서포트하는 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가 그렇게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되세요? 우리 공동체가 그리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 앞에는 유불리를 굳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 계산이 들고 말고를 떠나서 섬기할 사람이 내 주변에 가득한 거예요. 요게 살아나면 교회 살아나요. 어떤 회사가 마을별로 이렇게 점심 식탁 교제 하시면서 제가 안 가보고 다 듣거든요. 뭐냐면 50대 이상 드신 분이 많이 계신 동네는 반찬이 많을 겁니다. 오늘 돌아볼까요? 남을 거예요 거기는. 근데 젊은이끼리 있으면 이게 아마 조금 허접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살아오는 경륜과 역사 속에서 섬김 부분 배운 분들이죠. 야 거기 밥 먹어야 된다면 뭔가 내가 갖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이게 나이에 많은 경륜에 따라서 섬김이 체화된 상태예요. 젊은이들은 아직은 대접받는 나이예요. 내가 필요하면 친정엄마한테 연락하면 엄마가 챙겨주는 사람이잖아. 내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직은. 그러지 내가 이걸 갖다 줘야지 생각을 적게 하는 거야. 그 조금 해놓고도 되게 생색내고 싶은 게 30대죠. 알아듣겠어요? 근데 30대끼리 있으면 서로가 봐요. 계산이 들어가요 거기는. 근데 50대 60대 할머니들은 넘치도록 갖고 와서 우리가 그러지 과하게 갖고 와서 싸구려가 됐어.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야. 오늘 맞춰보세요. 이게 섬김의 체화가 되어질 때가 그렇지 않은 때의 상태를 보는 상태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사는 경우는 결코 어떤 일을 했더라도 결과물이 좋지를 않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억지로 마지못해 사는 경우 정말로 그거는 결실이 없어요.
골로새 3장 23절에서 보면은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라. 왜냐하면 주님께는 계산 없이 그냥 혼방 감사로 드리고 사람에게는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에베소 6장 7절 보면 같이 읽읍시다. 기쁜 마음으로 두 말씀이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동적인 메시지가 많은 부분이에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새겨 들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로 종로로 하라 그랬거든요. 서로가 낮은 자세로 상대를 귀히 여겨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귀한 짓을 해야 귀하지. 근데 아니요, 가장 낮은 사람을, 미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진정성 있는 성비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공감이 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이웃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몫이 들어오거든요. 기독교적 의미는 섬김으로 시작해서 성김으로 끝나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한편의 섬김의 역사예요. 이 섬김이 완벽한 사랑 안에서 주신 섬김이기 때문에 후회가 없이 된 거예요. 섬기고 후회한다면 그건 잘못 섬긴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대접하고 섬기고 나서 그것이 후회가 된다면 그 섬김은 가짜였다고요. 섬김의 의미는 뭐냐? 그냥 섬기고 뒤끝이 행복해야 돼요. 이게 진정성이. 엄마 그러니까 알을 기르고 그냥 행복한 거예요. 잠 못 자고 그냥 온갖 것 다 몸부림 다 해놓고도 행복한 거예요. 그 아이 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진정성의 섬김인 거예요. 오늘 이런 섬김이 우리 자녀만 향해서가 아니라 약한 이웃을 향해서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을 한번 인사해 볼래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가까이 느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거거든요. 거기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의 나그네라고 소개도 되고 있어요. 사마리아 나그네. 또 한편을 보면 강도 만난 사람 이렇게 되고, 누가 이웃이 되겠냐 이런 제목으로 많이 들려지는 거예요. 어떤 상태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온 옷을 다 뺏겨서 벗기고 얼마나 즐겨놓고 해놨는지 다 죽을 지경이 되어서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세 사람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피 흘려. 아이고, 이건 율법적으로 안 돼. 지나갔어요. 좀 그러니까 레위인이 보고서 아유, 이거 아니냐고 지나갔어요. 사마리아 나그네가 보니 아이고, 이 큰일 났구나. 그를 불쌍히 여겨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딱 뛰어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그를 돌봐주다가 주인에게 부탁을 해요. 부비를 줄 테니 이 사람을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 부비 끝나고 난 뒤에 곧 다 치유하고 난 뒤에도 돈이 더 들거든 기록해 놓으세요. 내가 돌아온 길에 갚아줄게요. 성경이 어디까지냐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약한 사람을 섬길 때 적당히 몇 번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끝까지 섬기는 것, 이것이 온전한 섬김이에요. 할렐루야. 이 의미가 우리에게 고백적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섬김이란 뭐냐?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맡아서 그냥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엄마는 아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엄마 아빠가 같이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아빠는 객관적인 역할만 합니다. 아버지 노릇만 해요. 근데 엄마는 인생 자체를 완전히 자기화해버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에요. 앞으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행위가 사람을 대하는 단순한 봉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 심판대가 하나 걸리고 하나 축복과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31절을 한번 가봅시다. 심판장에서 이 섬김 때문에 결정이 납니다. 우리 운명이. 자, 봅시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리니 모든 민족을, 32절,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염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자,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논다. 대단히 중요해요.
자, 주님이 와서 이제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웠을 때 여러분 그러면 양의 무리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염소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섬김의 그 결론이 여기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날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들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입혔고 병들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살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다. 그냥 제자들이 말합니다. 에이, 예수님 언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적이 언제 있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이게 내가 예수다 하고 누워서 피 흘리고 계시면 못 갈 사람 있어 여기?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앞에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가장 약한, 가장 초라한 사람으로 우리 중에 오는데 이 40절 다시 읽어봅시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아멘. 감동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 계속 작은 사람과 만남이 계속 있는데 그 모든 것에 하나 기준을 두세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당신을 위해 살겠다. 부부가 계시면 얘기해 보세요. 내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 살게요.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옆에 계시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당신을 위해 살아볼게요. 이거 고백하세요. 이것이 바로 섬김의 축복이 시작이에요. 이게 일방적이 아니라 서로 상방적입니다. 상호관계적입니다. 이런 축복됨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려면 딱 한 가지 먼저 전제적 조건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자기 부인이 뭐냐면 영어로 than himself예요. 근데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자신을 지워야 돼요. 자신이 안 보여야 돼요. 상대방만 보여야 돼요.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은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가족이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것으로 왜 섬김이 어렵냐? 희생해야 되고 자기 것으로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워요. 끝으로 한 장면을 보면서 끝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인데요. 여기에는 나그네들이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원어를 보면 뭐냐면 이 참 재밌는 용어입니다. 에나셈이라는 용어를 그 히브리 말로 썼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들이닥쳤다가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일상적인 나라입니다. 만물의 상술이 담은 근처에 장막문 앞에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그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나이 50 이상 되신 어르신들 옛날에 결혼했을 때 친구들이 집으로 들이닥칠 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것도 밝은 대낮이고 해가 진 늦은 시간에 오실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술 한잔 하실 때면 꼭 술 먹은 후에 3차도 갈 데가 없을 때 4차로 집으로 몰고 들이닥치는 남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있었던 분만 모두 끄덕여 보세요. 그때 그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으셨나요? 한 번만 더 이런 꼬락서니 보이면 내가 나가던 놈을 안 산다면서 칼을 갈고 계셨나요?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였나요? 또 짱구 같은 남자는 기쁨으로 받아들인 갔을 때 계속 이걸 연속시킵니다. 그건 진짜 인간이 아니고요. 무슨 말 아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손님이 애고 없이 확, 혼자도 아니고 여럿이 확 들이닥칠 때 기분이 어떠시게요? 할렐루야, 오늘 복 받을 일이 생겼구나 이러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근데 누가 좋냐면 남편 혼자 너무 즐겁습니다. 지금 뭐 곰 밀가루 가와라, 여기 봐라, 막 발 씻기라, 막 가서 떡을 맹글어 와라. 그러더니 막 좋아 뛰어가더니 요양관에 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이거 요리해라. 누구만 좋아 지금? 남편만 좋아. 그 남편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부인이 지금 90이 되어가는 89살 된 할매야. 손님이 왔는데 막 소를 잡아다 던지면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 요리가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송아지 한 마리 잡아볼래요? 그런데 그걸 갖다 뒤밀어 버렸어요.
그러고 자기는 또 얼른 손님들 앞에 가서 또 놀고 있어요. 부인은 주방에서 지금 이걸 해야 돼. 근데 90먹은 할매가 이걸 해야 돼 지금. 이게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집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기쁨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손님을. 근데 밥상을 차려놓고 들으니까 희한한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아, 내년 이때 네 부인이 애 난다. 89 먹은 부인이 애 난다. 이렇게 디저트를 갖고 들어가다가 밖에서 그 얘기 듣고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아이고 망치게 하다가 웃었더니 또 들켜갖고 웃기는 왜 웃냐까지 따졌어. 이게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가정 얘기예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어찌할까 생각을 해보세요. 데려오려면 미리 준비나 하고 데려오고, 뭔가 할 수 있는 거나 예비하지, 내가 뭐 때문에 해야 되니, 이런 부인들이 여기에 90% 이상 들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얘기잖아요. 오늘 판을 바꾸세요. 인사해, 여보 아무 때나 손님 오시면 우리 열심히 섬깁시다. 아멘이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갑니다. 그렇게 섬기고 난 뒤에 창세기 18장 10절에 10절과 18절을 같이 봅니다. 10절에 봅시다.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다. 자, 18절. 우리는 이 말씀만 좋은 거예요. 앞에 손님은 내치고 이 말씀만 받기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부분에 섬김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을 읽겠습니다. 손님, 아멘. 저는 오늘 우리 가족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가장 약하고 천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섬기는 일을 여러분 해내시면 바로 그 섬김이 여러분의 축복이 됩니다. 앞으로 그래야 할 때 우리 구원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섬기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